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꿇어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네, 안녕하세요. 예아복음TV 김광혜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여러분 궁금증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군중들이 갑자기 확 돌변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로 확 돌아서 떠나버려요. 제자들도 그렇고, 뭐 제자들은 뭐 마음으로 떠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급격하게 갑자기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온통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같이 볼게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길이요, 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거의 뭐 신으로 보는 거죠. 예언자 이상으로, 메시아로, 성경에서 예언 메시아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해요. 이게 여기서 군중들의 태도가 급변하는데, 요거에 대한 궁금증,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단순하게 변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가지게 되세요? 전 가졌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쉽게 변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야, 그래,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사람 너무 단순하구나. 그때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한테 돌아섰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종교 지도자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2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을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사람들의 그 신뢰가,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빌라도도 알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시기해서 나한테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요. 루가복음 이제 20장 6절을 가보면 이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이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을 이제 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우리 돌로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으니까 자기네들이 자칫해서 예수님께 대항했다간 사람들한테 자기네가 돌맞을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눈이 없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기나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잡아다가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그냥 돌맞아요. 그 상황이 자체가 굉장히 그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인기와 파워가 이건 막강했습니다. 그 성경 어디 구절이었죠? 예수님을 이제 모셔다가 자기네 왕으로 앉히려고까지 했어요. 백성들이, 군중들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과 논쟁도 하죠. 근데 다 지죠.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만 받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는 거. 그래서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 그 중에 누가 예수님 죽이는 동조했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넘기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해요. 그거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요. 네, 여기 마가복음 14장 10절 볼게요.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기쁜 거예요. 찬스가 온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시기하지만 건드릴 수 없었는데 누가 먼저 와서 내가 팔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계획이 막 성립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형식이었습니다. 군중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빌라도한테 갑니다. 빌라도한테 갔을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빌라도한테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중요해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반동 세력들이 있으면은 그 로마는 이제 본보기로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범, 그러니까 나라의 반역자들, 반역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한테 가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거죠. 네가 왕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밤에 잡히셨잖아요. 밤에 잡히시고 밤새신 거예요. 밤샌 다음에 그 다음 아침 일찍 빌라도한테 데리고 갑니다. 엄청나게 그냥 막 벼르고 있던 거죠.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 잡히니까 다음날 아침에 마가복음 15장이네요. 같이 보죠. 이른 아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한 뒤, 그러니까 또 밤새도록 얘네가 회의한 거예요.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했냐면, 자 보세요.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막 고발하는데 증언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때 예수님께 야 이들이 내게 불리한 증언하는데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제 대답을 하시지 않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연히 맞죠,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께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야, 이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신성 모독죄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형의 목적이. 근데 빌라도한테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게 다르지 않나요?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이제 성경에 맞는 율법대로 처형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한테 가서 이 사람이 자칭 왕이래요. 지금 정치범으로 처형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지금 옷을 찢을 정도로 지금 분노했는데 예수님을 그냥 죽여야죠. 그 자리에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빌라도한테 데리고 간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가. 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 종합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관찰해서 문맥을 본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머리를 엄청 썼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빨리 전개를 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고 있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네가 잡았다라는 사실을 들켜봐요. 그래서 밤에 찾아간 거예요. 밤에. 들켜봐요. 들키면 어떻게 돼요? 소문 다 나왔고 막 사람 군중 막 올라오죠. 너네 뭐냐 막 하면서 이렇게 내놓으라 하겠죠. 예수님을. 난리 나죠. 그래서 빨리빨리 전개를 하려고 한 거예요. 빨리.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회의한 다음에 아주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막 밤새도록 막 이거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제 신성 모독 발언 이후에 빌라도에게 넘겼죠. 빌라도 넘겼는데 참 웃긴 건 뭐냐면 신성 모독을 하면 원래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안 죽였다라는 거. 좀 전에 얘기했던 거지만 스테반의 순교를 보면요. 그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서 죽인 게 아니라 자기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쵸? 7장. 자, 여기서 이제 스테반이 설교를 끝나니까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래요. 유대인들은 죽여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거. 예수님도 처음에 사역 시작했을 때 이사야서 말씀을 갖고 나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너 저기 누구 아들 아니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절벽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빌라도한테 넘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로 얘기할게요. 그럼 왜 빌라도한테 넘겼을까? 자, 포인트. 공개적인 처형과 나무에 달리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네가 예수님 잡은 거 알면 자기네가 죽여요. 그렇다고 예수님 살려둘 수는 없어요. 빨리 죽여야 돼요. 그래서 잽싸게 밤 동안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서 아주 빌라도도 좀 그래서 열받았죠. 딱 시기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죽이려고 해요. 예. 근데 또 이제 정시범으로 몰아가니까 또 이제 처리는 해야겠죠. 그랬던 거예요. 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말씀에 이게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군중들이 여러분 아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토라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예, 이 파피루스 요게 이제 귀하고 없으니까 구전으로 계속 내려와서 외우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 말씀을 알아요. 신명기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대제사장들이 뭘 회의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군중들한테 들키면 자기네가 이제 돌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네가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이 엄청 욕하시고 막 뭐라고 하셔갖고 자기네가 이단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군중이 많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럼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정치범으로 빌라도에 넘긴 다음에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나무에 달렸어? 그러면은 메시아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돌아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저주에 달린 자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그럼 말씀에 써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가? 맞아요. 이게 우리한테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럼 이 저주는 무슨 저주예요? 우리의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죄의 질고를 모두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거죠. 그게 원래 우리의 저주예요. 우리의 저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근데 그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괴로우신 거죠. 밤새도록. 이제 공포감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육체를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한 공포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 저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저주. 근데 그 실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까 사도행전 보셨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사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 바울. 여기 보면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맡겨두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자기가 보증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 속국이라 누구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거짓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 맡겨두었다는 건 사울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이게 사울의 열정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사울은 확신했어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근데 그 저주받은 자를 막 보면서 막 예수님 막 이렇게 하는 스데반을 보니까 정신 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로 사울이 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얘네가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정신 못 차리는구나 해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죠. 진짜로요. 예, 제가 막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죠. 혼란스럽겠죠. 나무에 달린 자였는데. 근데 모든 성서 말씀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짐을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맞춰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였구나라는 걸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의와 그 음모였지만 하나님은 그 음모를 이미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것이고 또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예,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가 사실은 그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더 끔찍한 거죠. 단순한 처형 그 이상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온 저주를 거기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 끔찍한 저주를 정말 그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저주 그대로 맞아요. 네, 그 저주 맞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 저주를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괴로워하셨고 하지만 그것을 성취해야만 하는 본인의 사명을 알고 계셨고 순종하셨다라는 거. 그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성경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자세한 관점과 자세한 관찰로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재밌기도 하죠. 이런 내용이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때 문화 코드를 갖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미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건 더 힘든 일이었죠. 왜냐면 성경에서의 그런 얘기들을 근거로 봤을 때.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은혜를 나눌 만한 이야기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